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나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대학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하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은혜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짓이 분명히 다들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경계를 사랑하여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게 쓸 것을 공부하며 손님에서 자기를 힘쓰라. 저녁 시간에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 말씀의 그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40분 동안에 조금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은 저녁의 말씀은 다 괜찮은가 하는 주제인데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성경 5구절을 함께 보신 다음에 오늘 저녁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데를 귀에 모시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하심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않고 있어요. 설교를 하지만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원체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약함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우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더 아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여보 왜 밥 안 줘? 밥 줘. 그러면 부인 되시는 엄마 되시는 그 아내는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 남편에게 애가 아픈데 밥이 먹혀 이 멍충한 인간도 아니야 너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니 아픈 건 자식인데 왜 엄마는 밥을 못 먹어요? 왜 잠을 못 자요? 왜 그래요? 그게 오늘 낮에 설교 제목이에요. 너 아프냐? 나는 더 아파.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어머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하심이에요. 약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4장에서 두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강하시고 또 강한 가운데 약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비추시고 너희 그 어두운 산에 걷히기 전 너희 발은 빛이 사방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히고 그러나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바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하나님은 통곡하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니? 하나님이 언제 오시니? 우리가 잘난 체하고 교만한 체하고 힘 있는 체하고 초만 오른 체하고 이렇게 고만할 때 하나님은 오신다.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약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이지 않으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가 없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고요. 잊지 마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14장으로 갑시다.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니라. 밤낮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 우시는 하나님. 이게 언제 우시느냐? 그 앞에 읽어보면 알아요. 무슨 말씀이 앞에 있느냐면 선지자들이 오늘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름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이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는 칼과 기름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가 말미암아 예로로 사는 아들과 딸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시나? 언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흐른다고 했어요.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설교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지 멋대로 지 욕심을, 지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그 말씀을 귀가 달콤하니까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은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이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대로 해도 잘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참된 신앙을 주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좋은 거야. 우리는 막 교회는 늘어나고 재능은 넘치고 우리는 일도 하고 저일도 하니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목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이며 박수치고 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칼과 기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강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강한 가운데 약함, 즉 강중약, 약함 가운데 강함, 약중강, 이것이 있으신 하나님이라야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진짜 우리 현실에서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기를 이렇게 속이지 말라고요.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낫습니다. 이렇게 속이지 말라고요. 왜 기적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인내라고 하는 과정, 참는다고 하는 과정을 싫거든. 기적은 하나님의 즉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즉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고통 중에서 연단받고 고난 중에서 견뎌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이런 설교 아마 어디 가도 못 들으실 거예요. 안 하거든요. 왜?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시를 받고 나의 예언을 받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설교자들, 이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 때문에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발에 칼이 나고 그들에게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 모양새를 보고 그 꼬락서니를 보고 하나님은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흐르신다. 이 내 백성들, 이 내 처녀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구약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 딸, 예루살렘의 처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때로.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죠?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은 얼마나 큰 손해를 봅니까? 그 생각하면 막 손이 터져. 손이. 자, 우리는 구약에서 이 두 군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딱 멈춰선 적이 없으세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잖아요. 약함으로. 맨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는 전능하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이런 말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다. 그러나 내가 죽기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스스로 약해진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를 죽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약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저들 지나가버려요. 여러분 읽은 기억나세요? 응? 읽은 기억이 나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거 읽은 기억이 납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가로치고 셀라란 말이 있죠? 셀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셀라? 멈춰라 그 말이에요. 멈춰. 우리가 음악할 때 쉼표 있잖아요. 이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있잖아요. 딱 점 찍는 거, 4분 쉼표, 한 박자 쉬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편의 노예가 셀라 가로쳐놓고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빨리빨리 부르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멈추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여러분이 약한 건 하나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약한 것이 절대로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강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 운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 빼라요. 힘 빼. 힘 빼. 힘 빼라는 거예요. 저도 골프를 연습을 했는데 우리 저 집사님이요. 아유 목사님 아주 힘을 좀 빼세요. 힘 빼기 싫어서 그만 쳤어. 힘 빼기 싫어. 힘을 넣고 치는 공이 맞지도 않고 멀리 날아가지도 않아. 어깨만 아파요. 근데 힘을 빼고 치는 사람은 얼마나 부드럽게 치는데 공이 잘 날아가. 비거리가 완전 날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빼셨어? 무엇을 빼셨어? 힘 빼셨어. 힘 빼셨다고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히브리서 5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약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품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셔서 없으면 굶었어. 자체가 없으면 감람산에 가서 노숙하셨어. 나귀가 없으니까 발이 풍추도록 걸어다니셨어. 한 집에서 그냥 12명, 13명이 막 있으니까 어디 코고는 사람 잠자다가 대구가 그냥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잠꼬대하는 사람 많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 그렇게 사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어떻게 어디 호상한 적이 한 번이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세상에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으니 적어도 예수님이 나이 30대인데 적어도 그분이 깡마르다 할지라도 70km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빼짝 마른 당나귀 새끼에 70kg 되는 젊은이가 탔을 때 그 나귀가 어떻게 걸어갔겠어? 그게 어떻게 승리자, 어떻게 왕의 모습이냐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을 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갖추지 못하고 넉넉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야.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는 0.1%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선생님이 되시기 위하여. 나는 목사들이 잘 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멀쩡하고 세비 어디 갔다 와도 어디 갔다, 음식점이 어디가 좋다 좋다, 뭐 물건 좋다, 그러면 하면 정말 속상해요. 목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들은 목자들이 양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목사들은 제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활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우리가 타작할 때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권리가 있어요. 목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상생활하고 식생활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주장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카버나움에 내려갔을 때, 왜 우리에게 세금을 안 내고 통행세 안 냅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낚시를 갖고서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그 돈이 동전에 들어있을 것이다. 기가 막혀요. 그건 힘을 빼신 거야. 왜?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 오면 약한 자는 중력이 들어. 그렇죠? 무서워. 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낮추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신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 5개의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4장에서 하는 말씀, 우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십니까? 교만한 자들을 금방 벌 주고 때려치우고 죽여버리고 불구자 만들고 그 하는 모든 일을 다 때려 부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연약함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조금 오늘날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의 말씀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괜찮으세요? 아픈 분을 방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은 게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낮에 김동관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매일 전화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매일 전화하는데 제일 처음에 전화 소리를 들으면 목소리 들으면 그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매일 처음에 이번에 전화했을 때는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거의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튿날도 좀 비슷하더니 3, 4일 지나면서 조금씩 목소리가 살아났어요. 오늘 낮에 기도하실 때 이제 괜찮은 걸 알았어요. 그죠? 나 괜찮아?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은요, 적어도 2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20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우리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2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보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 출석. 둘째, 헌금. 셋째, 기도. 넷째, 봉사.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또 새벽 기도해요. 이런 걸 평가합니다. 그게 물론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도 좋냐?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약시대에 주일을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믿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그들은 그게 범할 수 없는 그들의 법칙이에요. 규율이란 말이에요. 규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싫든 좋든 뭐든 억지로라도 해야 됐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는 유대교가 부패할 때로 부패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만약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처럼 생각해서 지킨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설교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큰일 날 일이기도 하고, 목사님 그러시는데 우리 저 안식일 성수 지키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된대 이러고 떠벌리고 다니면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해봤으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감동이 있든 없든 그냥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 안 하면 이래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무슨 예배의 의미가 있겠어요. 응?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죄를 속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 정한 날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에요. 법이 아니라고요. 감동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은혜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정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이 법을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저녁에도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온 사람은 못 들으니까 알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한 명이 상담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에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뭐 어떤 직분을 갖고 그건 아무런 내게 문제가 안 돼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사를 갖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개인적으로 믿습니까? 그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기분 나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장로인데 제가 권사인데 제가 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침례교인들은요 목사에게도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침례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안 줍니다. 아, 부모님 덕에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반성서적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친정교회가 왜 유아 친례를 안 주는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믿으면 아들이 절로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신 우리 김유미 분 참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저분은 강도사예요. 강도 지르는 분이 아니라 목사 바로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 되고 강도사에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주거에는 집사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뿐이에요. 장로 없어요. 장로가 목사, 감독, 장로는 동일한 직분에 대한 다른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정통적인 믿음을, 성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데는 이러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갖고 왔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내려 주셨는데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예요. 자, 12장이죠. 12장.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선물이 각각 다르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성김을 주셨는데, 성기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이라면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믿지 않는 것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만큼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그 믿지 않고 자기는 경험도 없고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저 누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책을 보고 있고 남들이 한 말을 듣고 있어 그렇게 옮기고 그따위 설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은 만큼만 설교하라.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진실하기가 어려운가 아시겠죠? 자기 믿음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나. 그러면 이 분량을 따라가지 않고 저거는 그걸 아직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해본 적도 없고 믿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설교한답시고 그 얘기 자꾸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부정직한 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너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그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이 하고 싶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못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설교란 말이에요. 저는 평생에 정직한 설교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성도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예언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거,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게 목사는 하나님이 그리잖아요, 설교자가. 그래서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비판하기가 너무 겁나고 그렇지만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분이 할 때 들으면 압니다. 목사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해야 될 말만 하게 해주소서. 제가 꼭 처음 설교자를 보면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싶어요. 그게 다 어려서 그래요. 그거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거든. 사람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열심만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할 때는 오늘 내가 설교하고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라. 그래서 하나님,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고난한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서 이것을 설교자는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이게 설교자에게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일로 말씀하셨는데 섬기는 일만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체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코가 입으로 가려면 안 되고 귀가 폰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느냐?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라. 다른 것 남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는 오직 섬기는 일만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만 하라. 이것을 말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라는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 보고 이만 했다 저만 했다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그 원리를 끝까지 지켜내라 그런 말이에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봅시다. 혹 위로하는 자는 또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나오는데 절대로 우쭐대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연약한 쪽이 있잖아요. 형편이 어렵고 막 속상하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생활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무리 집사가 요즘에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서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서 고압적인 자세로 책망하는 자세로 자기 으쓱대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 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의심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와 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를 찾아가서 요즘에 나는 막 돈을 먹어도 그냥 살릴 수 있어. 나 오늘은 요즘에 힘이 뻗어. 이런 소리하면 그 사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죽어라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병든 자, 실패한 자, 외로운 자, 울고 있는 자, 속상한 자를 찾아갔을 때 나는 멀쩡하네, 그까진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있어, 그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기분이 없어, 이렇게 비난하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요. 그렇게 아프면 따뜻한 마음으로 나도 아파 깊이 공감하라는 말이에요. 깊이 공감하라. 신방 보내가지고서 환자들 신방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신방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거가 같은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같으면 목회장, 각 기관하면 기관장, 이 사람들 이게 다스리는 자예요. 최고 책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이나 일에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래서 신속하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책임자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책임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피고 전화하고 찾아 만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다스리는 자, 즉 책임 있는 자, 책임자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살펴서 신속하게 도우는 거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아픕니다.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언제 그 사람 찾아가야 되죠? 모르잖아. 그 사람 퇴원한 지 2달 만에 찾아가. 아이고, 언제 퇴원하셨어요? 그냥 귀시하기를. 환자를 살피려면 입원해 있을 때 가야 되잖아요. 어떤 집이 상을 당했어. 그런데도 아이고, 장사 잘 지키셨어요? 귓방명에 맞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왜 살펴야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 너무 귀한 사람. 만약에 오늘 저녁에 2사람만 예배에 참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풀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풀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풀이 처음에는 죽어. 그러다가 금방 회개하고 살아나. 왜? 2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100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 여기 한 사람만 계셔. 여기 한 분만 계셔. 절대로 설교자는 진짜 그 사람이 소중한 줄 안다면 절대로 기죽지 말고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모인 것처럼 설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은 그럭저럭 믿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의 산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가를 알아야 돼요. 또 보십시다. 그러면서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자, 우리들이 사람들을 돌볼 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들이 짜증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계속 돕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갈수록 더 나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나 상심되고 우울증이 생겨. 그렇죠? 그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쉽게 낙담하고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 나와. 그 찾아가 나왔어. 그 다음에 아유 또 안 나와. 또 한 번 갔어. 세 번째 가라니까 그 집까지 화를 벌컥내. 목사님 그 사람 안 돼요. 왜요? 제가 2번이나 갔어요. 제가 빈손으로 만 줄 아세요? 여름철에 수박 사갖고 갔어요. 먹을 것도 사갖고 갔어요. 그 사람은요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포기하기 싫습니다. 포기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군가 한 번 권면하고 2번 권면해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음 상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왜? 상대방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상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 그러지 말아라. 즐거워라. 왜 즐거움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손톱과 같고 팔뚝과 같은 사람, 피부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손가락이 하나 잘려져서 나 깃바닥이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이야 유용한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잘려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 발가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서로 상호 의존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된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사랑의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진실과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진실한 사람을 하지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돼요. 진실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3절부터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는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존경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경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제가 금요일날 이발을 갔어요. 호동 이발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끝나자마자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발을 시작하는 조금 있다가 그분이 머리를 감고 나와가지고 그 옆에 의자에 앉으니까 이발사가 내 이발을 하다가 그분에게 갔어요. 조금 다듬으려고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분에게 이제 배웠어요. 그분이 키가 훨씬 크고 나이가 한 6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 이 허리에 벨트를 차고 하는데 병원에서 방금 이제 퇴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발을 하러 오신 모양인데 그분이 이발사가 자기에게로 옮겨가서 자기를 하려니까 저에게 큰 소리를 말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몇 초 동안 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걸쳐보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점에서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나를 이발하고 있다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입에 가고 이제 까만 머리에 조금 뭐가 보이니까 이발사가 요즘 그러니까 하는데 나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그런 일 처음 당해봤거든요. 저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난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흠뻑 이발관에 가면 좋은 사람 없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늘 말했잖아요. 게으르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 게으른 사람 예수님 믿으려면 게으른 사람 못 믿어요. 게으르지 마십시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제가 이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중에서 오는 거야. 지금 굳은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훌쩍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도 환난 중에는 환난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 40일 기도 따위는 작정하지 마세요. 40일 딱 끝나면 기도 다 했다는 듯이 그 다음에 끝이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항상 힘써 죽을 때까지 힘써야 돼. 40일 힘쓰고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쓸 물건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쓸 물건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이 뭐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옛날에 우리 백성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어요. 냉수 한 잔을 한 그릇을 부숴 먹였고, 아침 그게 보리밥, 깡보리밥이라 할지라도 상을 차려서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그 다음에 7가지가 나오고 지금까지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 괜찮은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 괜찮은가?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각기 유일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가 남따라 하려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불행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이 각기 다르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말해요.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세요. 대라는 것도 안 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다 여러분 지킨다고 말하고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나됨을 사랑한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저희 집안 식구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나 그렇게 당당하세요? 저는 항상 젊어서부터 그래요. 나는 그렇게 당당하대. 예, 저 당당합니다. 저는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의 놔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절대로 남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나중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 괜찮은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7가지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그 다음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십시오.